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제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에서 항상 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 가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제 임의로 뽑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기에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쉼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오늘 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쉼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때 이 예배를 드림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 쉼, 휴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 그 가치를 이 경제용어로 기회비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어떠한 선택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기회비용이 주는 가치와 만족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내게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성도님들이 이 시간 휴식 대신에 가족과의 어떠한 담소 대신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던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휴식이 주는 그 만족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더 가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동과 만족을 주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내 생각의 그 기준이 되는 그 가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옳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때로는 옳지 않은 생각과 옳지 않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잘못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행동한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바빌로니아라는 강국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이 고레스라는 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략하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철저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 포로 귀환이에요. 너희가 일방적으로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첫 시발점, 첫 단추가 포로 귀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재건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자주 저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설교 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전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이 존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교제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사인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해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이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 화면에 뜨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를 귀환하셨고 성전 재건을 이 포로 귀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이 성전 재건이 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호나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2년까지 정장 16년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질문에 오늘 이 학개서에 보면은 첨예하게 두 개의 입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중단된 성전 재건, 그것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16년 만에 이 선지자 학개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향해 보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학개를 파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학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금 중단된 것이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 근데 방해자들이 자꾸 날라오는 거야. 근데 그 방해자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구나. 그래, 지금 이 성전은 지금이 그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 다시 성전을 짓자. 즉,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이 성전 재건의 중단의 탓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애썼지만 되지 않은 것이다. 마치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다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이 성전이 중단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우리의 그러한 신앙적인 그 오류들을, 신앙적인 핑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마라.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자, 학개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 또 9절에 보시면 내 집이 황폐하였다. 이 4절과 9절에 보면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4절에도 이 성전이 황폐하여졌다. 9절에도 내 집이 황폐하여졌다. 자, 성전이 황폐해졌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번째 단추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지금 그 일이 무마되고 정지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는 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하나님께 눈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회중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맞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핑계대죠. 하나님 때문에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은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완전한 설비가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시 포로 귀환한 그 예루살렘의 땅에 와서 자신들만의 아지트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폐허가 돼서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집은 휘황찬란하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었던 성전이 폐허가 되고 황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고 눈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안락함과 윤택함을 지금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점인 이 성전 재건보다 자신들의 삶의 안락함, 윤택함, 이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과 그들의 속마음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의미예요.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아주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 진짜 네 마음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너무 간절한데 진짜 하나님이 막아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이 성전 재건을 탁 던져버리고 핑계 대버리고 내 안락함과 좋음과 쾌락을 찾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원인이 진짜 하나님에 있는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 지금 읽을 내용들은 그 당시에 이 16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귀환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의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흩어 없애져 버렸느니라. 10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라. 이 모든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지 않고 왜 너희에게 16년 동안 이러한 위기와 심판과 하나님의 칼이 임했는가? 그 정답이 9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는 이유, 성전이 폐허가 됐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장이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유함만, 윤택함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맨 마지막 절 보시면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제는 가뭄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이 한제라는 단어가요, 학개서 4절과 9절에서 동일한 어원의 의미가 사용이 돼요. 근데 4절과 9절에 어떤 단어냐면 황폐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언제 사용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성전 재건이 황폐해졌다. 그걸 4절에도 언급하고 9절에도 언급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어원의 의미가 있는 이 한제를 지금 11절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향해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폐허가 된 성전의 상황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전의 폐허됨과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연관이 되어 있다. 성전이 폐허가 됐다. 근데 너희가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어원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그 가뭄 또는 황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같은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좇아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 그들의 안락함의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 우선 가치가 하나님과 말씀이 되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과 만족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누구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이 움직이는데 행동이 움직이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로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욕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내가 욕하는 그 부정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나 역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아니 우선 가치가 돼서 그것을 위해 처절하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얻고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아니 목사인 저조차도 그것에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무너지고 현실에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눈에 보입니다. 자녀들이 눈에 보입니다. 물질이 눈에 보입니다. 성공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될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싱글일 때는 실은 이런 문제 갖고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다 보니까 점점 그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꾸 연약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제 마음에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기를 다시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저에게, 제 자신에게 제가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 하나님 붙잡는 거, 그것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이 되는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와야 되고, 절박하게 나와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면 금식하며 나와야 되고, 부르짖으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의 첫 시초가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400여 교회 연합 2,000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갑자기 일어서시죠. 그리고 장로라는 직함을 내버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권위, 자존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자존심과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 성령이 그 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례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라는 문제를 놓고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더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신사참배를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손양호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여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잃게 되죠. 그러다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을 부르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손양호 목사님이 안재선을 품습니다. 그리고 울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내 양아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손양호 목사님의 모습은 복수에 대한 칼날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우선이 돼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그들의 자존심, 사회적 명예, 자신의 목숨, 자녀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보복보다 더 우선시 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었기에 그들은 시대를 바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특별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성공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부유함이십니까? 자녀들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부수고 나를 깨부수고 다시 내 안에 그 스며드는, 다시 올라오는 그 세상의 육적인 욕심과 욕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하나씩 깨부수는 역할이,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부유함에, 안락함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16년간이나 중단이 되었고, 이 중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보다 세상적인 만족을 우선시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학계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